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진짜로 그랬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 되면 죽이면 이 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죽이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민족 몰살됩니다. 사랑의 율법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민수기에도 언급하고 신명기에도 언급하고 여호수아에도 3번을 언급합니다. 참 3번은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피해 보복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사례가 된 게 그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이 사람이 도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도끼 날하고 이 고리 부분이 헐렁헐렁 치다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실치사거든요. 내가 전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진짜로 그랬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옛날에 다 그랬어요. 쫓아오는 거예요. 죽으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 되면 죽이면 이 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죽이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민족 몰살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아들이 찾아왔죠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있는 사람이 딱 못 들어오게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뒷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막아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게 과실치사가 없는지, 네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지. 만약에 고의가 있다면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이 사람이 바깥에서 딱 칼 갈면서 기다리고 있죠.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 따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도피성 제도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피성을 읽어보면요, 지명이 나오는데 뭐 도통 몰라. 말씀만 보면 뭐 어디에 있고 이러는데 이게 뭔지 어디 있다, 있겠지, 이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져요. 지도를 보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위치 보세요.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뛰어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대전, 광주 찍고 저기 부산, 포항, 속초 이 정도겠죠. 어디든지 살인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뛰어가라는 거죠. 뒤는 쫓아오겠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도피성 크게 도저히 못 찾을 게 아니고 딱 보이게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연약하면서 지은 죄,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고소를 하는 거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갈고 나오기만 해라. 교회에서 나오기만 해라. 죄책감으로서 계속 제공하죠. 이 무기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게끔 만들죠. 사탄의 참소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뛰어가야 된다? 예수님께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포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죠.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법률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4세 미만의 아동이 누구 죽였다든지 하면 걔들은 형사 책임을 못 묻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 도피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악용하잖아요. 알면서 요즘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14세를 10세로 낮춰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그 모든 현대의 제도들이요. 다 여기에 녹아다 내려야 됩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애는 잘못했지만 부모가 배상하고 책임을 지고 그 애는 부모 뒤에 숨기는 겁니다. 부지 중에 얘는 아직 분간을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를 도피성 가운데 보호하자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 의미로 다 있습니다. 3번째 전당법입니다. 전당법도 과부의 옷 전당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하고요. 맷돌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맷돌 하면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맷돌 다음에 뭐냐면 맷돌 윗짝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맷돌이 2개를 돌려야 되는데 하나 가져가 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율법인데 읽어보면 따분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를 알고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이 법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이런 거 보고 재밌다 눈물 흘리고 이러면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놓으면.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요 옷을 전당 잡으면 전당 잡은 사람이 나중에 일몰이 되면 옷을 갖다 줘야 됩니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가서 다시 전당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이게. 또 볼까요? 군 면제도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누구는 군 면제시켜라. 3대 희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첫 열매를 따는 기쁨,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기쁨, 세 번째 결혼식의 기쁨.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 면제, 군 전쟁이 나도 소집 안 하겠다는 거죠. 전쟁 나도 이 세 가지의 기쁨은 나는 빼앗고 싶지 않다. 또 재미있는 것이 지붕율법입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 있었죠.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이 내렸다는 거. 신약에 나오잖아요. 요게 신명기에 22장 8절에 지붕율법이 나옵니다. 지붕에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지붕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사다리가 있죠. 지붕에 올라가는. 딱 일몰이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입니다. 온돌방 같아요. 그럼 거기서 누워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완전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잠들어요. 그리고 잠이 들면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 구조가 저렇게 난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자는 사람 한 명 있죠. 보시오. 자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 자더라도 안 떨어지게끔. 그래서 지붕 난간을 만드는 게 이 지붕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난간 하나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 의미하는 바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저 지붕을 뚫고 하는 이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6번째 이자율법입니다.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자, 이 이자율법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융에서 최강자가 됐을까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앞에 말씀하고는 전혀 지금 배치되잖아요. 이자 받지 말라는데 어떻게 금융을 할 수 있냐? 궁금하시죠? 이게 보세요.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모든 정부의 재무장관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대통령, FRB, 앨런 그린스펀, 폴 포커, 벤 베넌킹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